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몇 주간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또 과연 이 교회는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 가운데 세워짐을 당하였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몇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로 6절에서 2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산돌이 나옵니다. 이 산돌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산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산돌 앞에 어떤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만, 또 어떤 자에게는 이 산돌이 오히려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어 그들이 넘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된 것이 베드로전서 2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에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심과 또한 넘어지게 하시는 은혜, 넘어지게 하시는 이 모든 일이 이 베드로전서 2장 6절로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가운데서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구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서 교회를 구분하시고 구별하심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압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6절로 8절의 말씀에 보면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구별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될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교회란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이 세상 가운데 세워두신 것입니까? 구약시대에 보면 교회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구약성경의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의 말씀들을 읽어보면 그 어느 곳에도 교회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한 2곳 정도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실 때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라는 말이 쓰여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쓰여졌던 것은 바로 사도행전부터 교회라는 말이 쓰여집니다. 제가 다 세어본 것은 아니지만 어떤 분이 교회라는 단어를 세어서 알려주신 게 있는데 24번을 썼대요. 자, 24번이나 되는 교회라는 단어를 사도행전부터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언제부터 생겨난 것인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의 임재하심 이후로 교회가 생겨난 것인가? 물론 맞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약시대에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는가? 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구약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은 광야 교회라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한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라고 합니다. 바로 지금 스데반 집사는 모세에 대한 말씀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모세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아는 그 모세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함께 있었고 또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구약 성경에 교회라는 단어는 등장하지는 않지만 스데반 집사는 그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은 광야 교회라라고 그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4장 10절에 보면 왜 스데반 집사가 그들을 향해 광야 교회라라고 그들의 명칭을 했는지 조금 살펴볼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에 보면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야훼 앞에 섰던 날에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교회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지만 여기 보면 백성을 모으라라고 하는 동사형의 단어가 나옵니다. 모으라. 영어 성경에는 assembly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 말을 히브리 언어로 찾아보면 그 말을 찾아보면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것을 봅니다. 카할이라는 단어에서 영어로 또한 한국말로 여러 언어들로 번역이 되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카할은 불러 모으다,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세우다라고 하는 말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나의 백성을 모아 그들을 내가 가르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을 가르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비록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하지는 않지만 교회에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행하실 그 일을 예표하기도 하며 또한 실질적으로 신명기 4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회중을 모아 그들을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 내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7장 38절에 이 광야를 가리키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은 광야 교회, 즉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로 구별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들어가서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의 동사형의 단어가 바로 히브리 언어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 것을 봅니다. 즉 부르다, 불러내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동사형과 같은 어원을 쓰고 있는 명사형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에 기록되며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를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 불러내셨고 너희 위에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두시며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주사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를 인도하며 너희의 삶을 주장케 하리라라고 하는 교회에 대한 모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며 교회란 즉 하나님의 사람들, 믿는 자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7장 38절을 통해서 구약시대에도 광야 교회가 있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해낸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있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야기하며 너희는 거룩한 존재라라고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이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을 받은 것처럼 쓰여졌지만 그와 함께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교회라라고 지칭하는 것이 더 강한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을 받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교회라는 이름, 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그 교회라는 그 하나님의 세우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말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연합된 모임을 지칭하고 있는 성격이 더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한번 정의를 해보면 교회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요, 모든 시대 속에서 함께하였던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의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불러내짐을 받은 사람들이요, 또한 이 공동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그리스도 예수 가운데 성화되어 가며 거룩하여짐을 또한 당하는 사람들이요, 또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 그리스도 예수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교회는 두 가지 다른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말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를 말할 때에 우리는 두 가지 양상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교회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또한 다른 한편에서는 보이는 교회라라고 우리는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교회를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교회를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것과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된 것을 사람의 육체적인 눈으로는 확인해 볼 수가 없을지 몰라요. 자, 제가 지금 우리 여기 계신 형제님을 처음 만났어요. 딱 보고 저 안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알 수 있을까요? 모를 거예요. 눈으로 아무리 찾아봐도 사람 몸만 보이지 뭐 예수님이 저기 있는지 안 계시는지 어떻게 알아요? 보이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생명이 있어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 우리 안에 거룩하여지는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듭난 은혜를 받아 누린 사람이요, 또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실질적인 모습은 바로 보이지 아니하는 이 교회의 양상일 것입니다. 이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성화시키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모습으로 세워두신 그곳, 이것이 바로 교회의 진정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교회가 또한 보이는 교회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는 것은, 자,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구주 예수로 믿고 있다면, 또한 우리가 만일 예수와 함께 연합이 되었다면,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듭나 거룩하여짐을 당하고 있다면, 거룩하여지는 은혜 속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열매와 행동은 그리스도 예수를 담고 교회로서의 정체성으로 나는 고백과 삶의 열매들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바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믿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화되어져 가는 것,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이 바로 우리의 삶의 행동과 말의 고백과 교회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조직과 모습으로 세워져 나갈 때에 그것을 우리는 또한 보이는 교회라고 정의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은 이와 같은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듯해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우리가 만일 교회라면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네 가지로 이 말씀에서는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자, 과연 믿는 자란 교회를 우리가 정의할 때에 모든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데 과연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과연 믿는 자란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을 사도 베드로는 오늘 9절 말씀을 통하여 네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자, 첫 번째,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지금 우리가 만일 교회라고 하는 은혜 속에 거하여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따라 미리 예정됨과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택하심을 받아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이 베드로전서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들이라 바로 교회라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이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을 설명할 때에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과 같이 세우시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것이 구약시대에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불러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우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을 받은 이 믿음의 공동체는 매일의 삶 속에 호흡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함이 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왕같은 제사장은 어떤 말을 품고 있냐면 우리는 왕에게 속하여 있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는 왕의 것이다 라는 것이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는 말을 설명할 때 어떤 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며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설명할 수도 있죠. 물론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보면 바로 우리는 왕에게 속한 제사장들이라는 것이 즉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께 속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 안에 예배할 수 있게 된 제사장들의 모습으로 서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가 무엇입니까? 영적 예배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 주신 사랑 안에 사랑을 서로 나누고 함께한다라는 뜻을 품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로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
그리스도 예수가 연합되어져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 주시는 사랑과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고 나누는 그러한 예배자들로 세워진 것. 이것을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거룩한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로 16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의 사역을 범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거룩한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하는 말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로 세상에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께로 가고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로 16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그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니 이제 우리가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로 부름을 받았다면 이전 우리가 순종하던 육체의 소욕을 따라갔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것에 순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한 나라 백성과 같게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처럼 그 부르심에 거룩한 순종의 은혜가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는 정체성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 사도 베드로는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움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의 소유된 백성의 정체성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떠나갔던 모든 삶 속에서 그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도 있었는데 그 삶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를 살려내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또한 하나님께 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뜻은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림받아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 세워두셨다면 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부름을 일컬음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제 다시 구절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했던 교회가 이제는 보이는 교회처럼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지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지금 이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지금 격려하며 권면하며 선포하고 있냐면 너희가 교회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면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행하신 그 신실함을 맛보아 안 자라면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그 엄청난 일을 행하셨음을 세상에 나가 선포하고 자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인 것을 알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주신 허락하신 믿음의 은혜가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세상으로 선포하고 표현하지 않는다면 세상이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너희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받은 은혜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거룩하여지는 삶의 은혜가 있음을 나는 너에게 선포하노라. 이제는 가서 너희 안에 행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너희들의 입술을 통하여 또한 삶의 행위를 통하여 삶의 방식을 통하여 너의 삶의 전부를 통하여 하나님을 자랑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조직은, 교회의 모든 삶은, 교회의 봉사함은, 교회 안에서 모든 행함은, 또한 우리가 교회의 일부로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 일상적인 삶을 행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이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불러내신 이 은혜가 있음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 세상의 똑같은 악독과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것과 세상과 별반 다름이 없다라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무엇으로 우리가 교회로 구별받은 사람인 줄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그 주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라면 너희 안에 악독과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것들은 점차 하나님의 생티파이 하시는,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안에서 소멸되어져 갈 것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 말씀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알며 그 말씀을 쫓아나가는 삶의 방향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이제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완성되어질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라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는 우리가 무엇을 빌드업하면서 그 구원을 이뤄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성화시켜 가시는 은혜는 있습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이제는 보이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짐이 마땅하니라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에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이제는 보여지는 교회입니까? 그 정체성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우리는 말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처럼 하게 되는 것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봉사를 하고 하나님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행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익투스 제자교회는 굉장히 개성들이 강하지요. 여러분을 말씀드려서 뭐라겠어요. 저부터도 개성이 강해서 굉장히 독특한 성향들을 갖고 있는 거 저도 많이 알고 저도 알아요. 저도 굉장히 괴상한 사람인 것을 저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별반 다르지 않지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이제 보이는 교회로 우리를 세우셨다면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데요. 이게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거나 죄가 있는데도 넌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긍휼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행하시는 사랑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익투스 제자교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로 우리를 세우시고 이제는 보이는 교회로 세상 가운데로 보내실 때에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은혜가 폭발하며 흘려져 나와야 됨이 마땅하지요. 또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함이 마땅하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기도하셔야겠지요. 이거는 내가 기도해서 거룩해지자, 기도함으로 어떤 뭔가를 이루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가운데 내가 교회의 정체성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이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영광을, 자신의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세상 가운데로 선포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 안에 두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요. 모든 악독과 괴율과 시기와 비방하는 것과 육체적인 소욕을 따라가는 것에서부터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무엇보다도 서로 열심히 사랑하게 하시고, 말할 때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하며 무엇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주신 새 힘으로 하는 것처럼 우리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하여 내가 거룩하다라는 말씀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정체성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이제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 교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이는 교회로, 세상 가운데로, 교회는 이런 것이 교회다라는 것을 자랑하며 선포하며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 속에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나 혼자만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이 세상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연합이 바로 교회임을 알며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살아가게 되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위에 주의 거룩하심으로 임하셨나이다.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속한 백성으로 만드셨나이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 이제는 세상을 본받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정체성을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며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며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하시며 서로가 말할 때에도 예수께서 하시는 것처럼 하며 봉사하며 무슨 일을 할 때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으로 행하는 그런 교회로서의 삶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로 모여 이곳에서 드리는 이 하나님 공동으로 드려지는 예배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도 호흡하는 매 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며 증거되며 자랑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